제가 미국에서 지금 보니까 한 27년 된 것 같아요. 27년 정도 살아가면서 이사를 몇 번 했는가 보니까 14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 14번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한 거잖아요. 근데 언제 많이 했냐면 처음 미국 정착해서 5년 동안 7번 했습니다. 많이 했죠. 제 아내가 참 짐을 잘 쌌습니다. 도둑 맞아서 짐 싸가지고 나오고, 또 정말 돈이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 들어가고, 뭐 투잡 뜨리잡씩 뛰었으니까요. 다 그렇게 살았죠. 도서관에서 일하고, 주중에는 과외 뛰고,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하고, 아내는 금은방 가서 일하고, 웨이트리스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잘 자랐습니다. 물론 애굽의 종살이였지만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잘 사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 민수기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같이 한 가정이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장정이 60만이다.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이다. 함께 이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머물고, 함께 떠나는 이 일이, 그것도 40년의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저 좋은, 정말 적과 꿀이, 이 꿀이 흐르는 땅이 사실 애굽이거든. 저거를 다 놓고, 뭐 약속의 땅이라고는 하는데, 도착할 때도 안 보이고, 이러한 삶이 어디냐?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always,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세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참 희한해요. 애굽 땅에 살았을 때는 물론 종이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특이한 일이 하나 매일매일 일어나는 한 가지가, 이건 설명이 안 돼. 그게 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이게 전에는 없었었거든. 애굽 땅에 살 때는. 근데 자기네들이 이사하는 곳마다 이 구름 불기둥, 한 기둥입니다. 구름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무슨 마치 오토매틱처럼 저녁에는 구름 기둥,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16절에 항상이라는 거예요. always,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있고, 겨울이 저녁이 되면, 추울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불로. 참 미안해. 어디 가지도 않아. 항상 자기네들과 함께 있어. 애굽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디안 땅에서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압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멜렉 족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여튼 가는 곳마다 이 희한하게 구름 기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 기둥이 그것을 덮었다고 그래요. 이게 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6절로 가야죠. 전절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테버나클, 텐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까? 15절 가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의 성막을 덮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2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 희한한 초자연적인 이 구름 불기둥이 언제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40장 34절 35절이에요. 이때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지금 성막이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다른 데 안 간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아시잖아요.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리시죠? 회막은 뭐고 증거막은 뭐고 성막은 뭐고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막,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증거막, 증거궤가 있는 증거막, 다 같은 말입니다. 구름이 회막의 성막에 덮이고, 이것은 좀 기록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glory 성막에 충만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때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막 천둥과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구름이, 하나님의 강림할 때 구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특이했어요. 특별히 성막을 짓고 나서, 여러분 성막이 무슨지 아시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짓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 봉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충만할 수가 없어요. 35절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16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 좀 어려운 말이죠. theophany,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봐야 되는데 보면 죽으니까 구름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 알겠어?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장차 인도할 건데 내가 한 번도 안 떠날 거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출애굽기 40장 3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 어디 계셔? 구름 기둥 보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구름 기둥 보면 돼요. 저녁에 자면서도 함께 나와서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둘러싸는 레위 지파,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느 곳에 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면 구름 기둥, 저녁이면 불 기둥. 뭐예요? 그것도 항상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 절대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너에게 그늘을 주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왜 불입니까? 사막이 춥잖아요.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떠날 때와 머물 때를 항상 인도하셔서 17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떠날 때와 머무를 때인데요.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의 백성들이 언제 떠나야 될지 보세요. 조장로님은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예를 들어서 배장로님은 북쪽으로 가자 그러고, 김집사님은 서쪽으로 가자 그러고, 어디에다 장단 맞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어디에서 정착해야 될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매일 봐야 되는 거야. 매일 일어나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에는 사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댑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없어요, 여기는 아직. 토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아세요. 나팔이 은나팔 2개가 불면 백성들이 다 회막에 나와야 됐어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야 되고 나팔 소리를, 그리고 구름이 일단 어디로 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삶이 심플해졌어요. 그냥 구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21절이에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맨날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거기서 나오니까. 얼마나 땅만 살펴봤냐면 이들의 목이 굽어졌을 거예요. 아마 매일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굽어진 목을 펴세요. 보라는 거예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한번 보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땅만 보지 말고 위의 것들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저 즐거움이 오늘 하루 배부르면 좋았어.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그냥 배불리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산 거야. 그게 만족스럽고 그게 즐거웠던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삶이야. 매일 체크업하고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22절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입니다. 이제는 아까는 떠오를 때고 이번에는 머물 때예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떠날 때와 머물 때예요. 미국 초창기 5년에 7번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정착할까? 성경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 1년이라고요? 여기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3년이라고요? 5년이라고요?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기다리는 것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멈추고 머무르는 것도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셔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주를 기다리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르다면 우리의 몸은 아직 행진은 안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게 뭐예요? 가는 겁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쉽니다. 믿음 없으면 못 쉽니다. 믿음 없으면 하루도 못 쉬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못 쉬어요. 믿음 없으면 머물 줄 몰라요. 항상 바빠야 돼. 항상 일해야 돼. 그래야 사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예요. 쉬라 하면 쉬는 거예요. 나 못 쉬어요, 하나님. 나 일해야 돼요. 일해보세요. 맹맹 맴돌이만 할걸요? 빨리 갈 것 같죠? 더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더 고생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행군하는 것도 가는 거지만, 떠나는 것도 가는 거지만, 머무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인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8절부터 이제 보실 텐데,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과 구름이라는 건데,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command,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19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도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입이에요. 네가 애굽에서 살 때는 네 입으로 살았지. 너 바로에서 나오는 바로의 왕의 입에서 살았지.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철저하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구름을 따라간 인생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 인생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뜬구름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면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머무르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는 이제 40년 광야 마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40년 광야길 했다고요? 낮추기 위해서.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이번에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때로는 줄이시기도 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 말씀과 동일한 거죠. 구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따라 이제부터는 너는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세상에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떡만 있으면 돼. 여보, 우리 집에 떡만 있으면 돼. 떡만으로도 만족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떡 가지고만 나는 만족이 안 돼. 뭐예요? 생명의 떡도 필요해.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너희들 그냥 떡으로만 살았지, 애굽에서.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바로의 입에 주목하고 살았지. 너희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럼프에 나오는 그 말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그러면 신약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저희들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그 태버나클 위에 그 텐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그 사건이 뭔가요?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이게 성막하고 관련되어 있냐? 제가 거기다가 써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했잖아요. 지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영어 표현이 dwell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해석을 하면 tabernacled, tented, 장막을 치다가 맞습니다. 언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가는데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유가 뭐냐? 장막 치려고 온 거예요. 장막을 쳐서 육신으로 장막을 쳐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고 이제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그 정말 성막의 비밀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건 뭘까요?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겠다, 1번. 2번, 너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3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몇 번? 3번. 그렇게 성경 퀴즈 대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1번이라고 하시는 순장님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순별 퀴즈 대회 한 다음에 싸움 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Always. Always. 이거 좀 더 굉장히 좀 깊은 말인데, Always way better than freeway and highway. 이 땅의 프리웨이와 하이웨이는 막혀. 결국은 막혀요. 그런데 always는 하나님이 항상 열어두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셔. 아멘. always가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오늘 이것만 받고 가세요. 오늘 이거 잊지 마세요. always. 남편도 아내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always가 없어요. 하나님만 always입니다. 우리 아버지만, 우리 예수님만, 성령님만 always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잖아. 지금은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옛 언약 백성이면, 이제는 따르라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내 발에, 내 길에 빛이에요. 아멘.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길을 잃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는데 무엇으로 인도한다? 말씀으로 인도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 없습니다. 성막도 없어요. 회막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막 걱정의 영, 막 초조의 영, 근심의 영, 미혹의 영 물리쳐야 돼요. 그건 성령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영은 평안과 생명이에요. 걱정이 올 때 어떻게 사나? 어디 가서 사나? 어디로 이사하나? 뭘 먹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어디서 머물지, 어디로 떠날지, 어디로 정착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영광의 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막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아시는 하나님,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있겠지요.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난 날이 있겠지요.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머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정말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찾아올 때, 의심이 찾아올 때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